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어도다. 아멘. 저는 성경 중에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만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평소에도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을 제가 굉장히 사모했고 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항상 저의 말씀을 보는 그 밑바탕 속에 깔려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3절로 14절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건져내사 옮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사실은 참 어이없는 실소를 머금게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흥미거리로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물론 종이로 만화책을 출판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한참 만화가 잘 팔리고 인기를 끌 때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고 요즘에는 모든 만화 작가들이 이 컴퓨터 인터넷을 통하여서 컴퓨터로 그래픽 디자인을 해갖고 만화를 그려서 그것을 웹사이트에 띄웁니다. 이것을 웹툰이라고 그러죠. 웹사이트에 올려진 만화를 보고서 사람들이 재미가 있으면 더 보기 위하여 그때부터 돈을 매일매일 지불하고 사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사이에 인기를 끌면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함으로 말미암아 요즘 웹툰 작가들, 웹툰 만화가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고 합니다. 물론 쉽게 모든 것이 버는 것은 아니죠. 그런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무명의 시절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한 번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들어보니까 거의 수도자의 심정으로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삶을 그렇게 통제하면서 그 작품 활동에 집중한다고 해요. 여하간에 이 웹툰 작가, 유명한 웹툰 작가의 사인회가 그렇게 열린다고 공지가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착순으로 인터넷에서 그 사인회에 참석하겠다 예약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인회 예약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있어서 정말 참여하기로 결심하고 허락을 받던 사람들 중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최측에서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인터넷 게시판에 여러분 이 사인회 예약 과정에 오류가 생겨서 여러분을 힘들게 한 점 그 부분에 대하여서 심심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심심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라는 그 문구가 뜨자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기들이 실수해놓고도 심심하다니 하나도 안 심심하다.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니고 무슨 심심한 사과냐.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이런 불평을 쏟아놓는 주로 젊은 사람들은 심심한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불평불만을 쏟아놓은 사람들은
심심하다는 것을 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음식이 싱거운 이란 뜻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심심한 사과, 심할 심자에 깊을 심자, 혹은 심할 심자, 혹은 매우 심자, 더욱 심자, 정말 다시 한번 더욱 깊이 용서를 구합니다. 사과합니다. 이것이 심심한 사과입니다. 그런데 이 심심함이라는 한자를 모르다 보니까 그것을 마치 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싱겁다는 뜻으로 이해해서 정말 싱겁게 사과했다는 뜻으로 오해한 사람들이, 오해한 일부 젊은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핀잔에 글을 올려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이 국어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분이 탄식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종종 우리가, 어차피 우리 한글은 여러분 영어의 70에서 80%, 거의 80%가 라틴어와 헬라어 어원에서 따온 말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한글의 순수 한글도 있습니다만 우리 쓰는 한글 단어의 대부분은 한자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의미를 잘 알면 정말 국어 실력이 월등하게 커집니다. 그런데 그 한자의 의미를 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종종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속입니다. 요즘 사람들 구속하면 경찰에 체포되어서 감옥에 감금된 것, 유치장에 감금된 것, 이것을 구속이라, 그러한 의미로 많이 쓰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속을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골로새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어도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4절에 나오는 구속은 체포되어서 감금당했다는 구속이 아니라 구할 구자, 속죄할 속자, 값을 지불할 속자.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노예시장에 팔려 나왔는데 그 몸값을 지불하고서 그 사람을 사오는 것,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것, 값을 지불하고 구해내는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그런데 이 한자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체포되어서 갇힌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속박 속에서 노예처럼 살아갔던 존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그 저주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을 구속이라 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죄의 값을 지불하고 사오다, 그리고 사서 자유를 주다, 이것이 구속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보면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나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나니.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여러분 피란 것은 뭐겠습니까? 구약에서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구해내셨다. 이것이 바로 구속인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와 온갖 형벌을 담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고난을 당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외친 최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라고 되어 있지만은 다 끝냈다. 다 완성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미션,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값치려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원래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다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지고 그분이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번번이 말씀드리지만은 구원이라는 말, 구원이란 것은 바로 건져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이란 말, 바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구속에는 구원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는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란 것, 영어로는 redemption인데 이 말의 헬라어 워드는 노예 시장에서 쓰이던 말이었습니다. 노예 시장에 노예가 그 진열대 위에 씁니다. 그 목에는 노예의 몸값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자가 노예 상인과 흥정을 내서 적절한 값을 정한 후에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오는 것, 이때 쓰이는 말이 구속 리뎀션이었습니다. 여러분,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노예 주인에게서 사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의 소유권이 노예의 주인에서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의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소유권이 바뀌게 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바로 주권과 소유권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심받았다는 구속은 우리의 존재 목적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제가 어떤 의미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구속이라는 조금 한자적인 의미라서 그렇지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심으로 우리가 구속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바로 존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속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둘째, 우리의 소속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하면 그렇죠.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거듭났다.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성격을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소속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 모든 인생은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흑암은 바로 악한 영,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흑암의 권세란 말, 우리는 권세란 말을 어떤 강한 권력, 파워, 능력으로 이해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참 이 권세란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잘 설명했습니다. 도미니언, 지배, 통치, 지배, 통치란 것입니다. 흑암의 지배, 흑암의 통치 아래 있다. 언제? 예수 믿기 전에.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전 우리 모든 죄인들은 마귀의 통치권 아래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단의 지배와 통치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은 뭘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그것을 막 귀신 들려갖고 귀신이 조종하는 대로 사람이 막 미치게 행동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만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훨씬 더 대부분은 어떻게 나타납느냐? 마귀는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주권과 통치권을 행사할까요? 마귀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너 내 말 복종해, 너 내 말 따라야 돼. 왜? 내가 너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마귀는 항상 자기를 감추고 우리를 높입니다.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니까? 누구에게도 속하지 말고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게 진리야. 이 포스트 모던의 바로 핵심이죠. 너의 모든 행동과 생각 그 자체가 진리다. 많은 사람들은 포스트 모던이 20세기 중반 이후에 드러난 어떤 사상의 사조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바로 그때로부터 사탄은 옷만 바꾸었지 표현만 바꾸었지 한결같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느냐?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바로 여러분, 그러한 것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흑암의 권세 아래 놓였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바로 옮겨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로 옮겨주신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속이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구속은 바로 우리의 소속의 변화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이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그분의 뜻과 다스림 아래 살아갑니다. 날마다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나의 열심과 나의 정성을 통하여 신을 감동시켜서 바로 내가 원하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다면 구속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철두철미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 가운데 제가 온전히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친 기도, 주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자동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옛 흑암의 권세 아래, 흑암의 지배와 통치 아래 놓여 살던 그 습관이 너무나 뿌리 깊게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분명 그들의 몸은 출애굽 엑소더스를 하고 돌아갈 다리가 없는 홍해 바다를 건너갔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미 나가고 있는데도 자꾸만 예전에 애굽에서 먹고 마셨던 그 모든 풍습과 가치관과 애굽의 우상 숭배,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문제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번번이 시도했습니다. 어떤 분이 출애굽기를 딱 두 마디로 요약 정리한 것을 보고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소개한 적도 있는데 출애굽기는 두 마디로 정리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빼오기, 이것이 출애굽기의 전반부라면 출애굽기의 후반부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애굽을 빼내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수많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달라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체가 달라진 것을 모르고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믿기 전의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40년 광야 연단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연단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몸속에 아직도 그렇게 뿌리 내리고 있는 애굽의 흔적들을 빼내기 위한 우리 주님의 특별한 연단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분명히 압니다. 자기가 아무리 어떠한 짓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결코 어떠한 방법으로도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유혹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우리가 무너졌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승리하게 하실 것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략을 바꾸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즐거움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믿고 구속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속과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주저앉히는 삶입니다. 몸은 애굽 땅을 벗어났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은 애굽을 꿈꾸고 애굽의 완전히 노예가 된 삶을, 애굽의 가치관과 애굽의 우상 문화 속에 젖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처럼 마귀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영광스러운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어둠의 그 구름을 자꾸만 더 씌웁니다.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라. 신앙생활은 주일 하루만 잘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 6일은 네가 주인이야. 이 싸움입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야. 10분의 9는 너의 것이야. 네 뜻대로서. 온전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살도록, 결과적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그가 빼앗을 수 없고 취소할 수는 없지만 장차 우리 모르는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장차 맛보게 될 것이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 그 신앙의 은혜와 감격을 맛보지 못하고 늘 불평과 불만과 세상적인 탐욕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구분되지 못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드러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비참한 구원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마귀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부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 날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못하면,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흑암의 그 권세의 그러한 영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여 눈을 열어 내가 누구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그러므로 날마다 나의 기도의 초점이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다스림 속에 거하는 저의 삶,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그 삶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한번 맛보면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떠한
쾌락도 그 어떤 즐거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즐거움을 한번 맛보면요, 세상적인 그 기쁨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우리가 못 사는가? 진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주시는 이런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옮기셨습니다. 이 은혜 속에 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속 리뎀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저희들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된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주의 것으로 존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의 통치 가운데로 옮기셨음에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들, 애굽의 흔적들, 흑암의 권세의 유혹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 거하는 자의 그 기쁨과 영광을 맛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구속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음을 알고 날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다스림 아래 그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로 결심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